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40일을 밤낮으로 쏟아진 폭우에 온 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탄 방주는 물에 떠다녔고요. 또 키도 없고 엔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이 방주가 움직였습니다. 모태 속의 태아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방주 안에 노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홍수가 시작된 지 5개월 150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 동물들, 생물들을 번성케 할 이 계획을 시행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그랬어요. 이 권념이란 말은 기억하다,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기억나는 거가 아니고 항상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배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육축과 짐승들 그것들을 늘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모태 안에 아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늘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 밖에서는 이제 노을이 치고 배가 물이 막 창이라고 두렵지만은 이 배 안에서는 태아가 안전한 것처럼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 5개월 동안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그 배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간절하게 그들을 밖으로 내보낼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정착할 땅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밖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오고 싶은 것보다 더 간절한 거는 어머님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답답함과 조급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염려하는 것보다 더 나를 위한 계획들을 진행하고 또 시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커가지고 빨리 뭐가 되고 뭐 하고 싶은 마음 갖고 있죠. 그거보다 부모가 더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그럼 왜 이게 빨리 안 되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불만을 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 가축들, 동물들이 다시 번성할 수 있는 이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땅을 덮고 있는 물을 감소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땅을 덮고 있는 물을 감소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덮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물, 지구를 덮고 있는 어마어마한 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땅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창을 막고 비를 그치게 했어요. 2절 3절에 보세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그랬어요. 자, 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신 또 하나의 일이 뭐냐면 바람을 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산이 있어야 부는 줄 알죠? 산골짜기를 타갖고. 근데 물만이 다 덮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했어요.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1절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제 식구들과 그 다음에 동물들, 쌍쌍이 다 이 생축들 이런 것들을 권념했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늘 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바람을 일으켜서 땅 위에 불게 하시니까 물이 점점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높은 산까지 덮은 물 15규빗이 덮였다고 그러는데 7.5m, 가장 높은 산에서 7.5m가 더 물이 찬 겁니다. 그런데 150일째 되는 날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 안에 있는 노아는, 그 식구들은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모태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밖에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되는 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장래 일에 대해서 답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시행하고 계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을 중단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마무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보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염려하는 것 대신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새 계획을 하시고. 근데 우리가 뭐 지난년도 하고 지금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넘어진다 하더라도 작심삼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일을 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거기 사는 들짐승, 실황과 타조 이런 동물들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왜 그러냐? 왜 우리를 살리시고 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가?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하셨고 진행하게 하셨고 또 마무리까지 다 짓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원망 불평하는 것 대신에 감사하며, 왜? 그분이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꾸 원망 불평만 해봐요. 부모가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없는 중에서도 일이 잘 안 되는 가정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갖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고 짜증하게 되면 이거 내가 저 녀석을 낳고 미역국 먹었나 해가지고 자꾸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원망, 불평, 짜증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올해는 원망 불평이 없어야 돼요. 가정이 원망 불평 없어야 돼. 그래야 평안한 겁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신 후에 그들을 갖다 인도하셨는데 어디를 인도하셨느냐? 아주 아득한 광야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광야로 가봤더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크게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마병과 전차들이 막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광야에 갇혔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지금 사막에다 지금 장사 지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다 반대편에서부터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했어요. 그리고 홍해 물을 가르시고 바다의 길을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사람들은 이거 신화라고 말하는데 신화가 아닙니다.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서 여러분 이 잠수정, 무인 잠수정을 만들어 갖고 띄웁니다. 바닷속으로 집어넣어요. 다 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지금 애굽인들이 타던 이 물속에 빠진 전차바퀴들 있죠, 전차 모양들, 그게 그대로 있어. 왜 그대로 있냐? 산호가 붙어갖고. 애굽인들이 뼈도 커요. 뼈도 막 산호가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증거를 주셨어. 왜 거기 애굽인들 전차 바퀴나 전차들이 왜 거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같은 홍해바다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신 그 길로 안전하게 통과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마병과 전차들은 하나님이 일으킨 바람, 그 바닷물에 수장돼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다 그랬어요. 물에 푹 가라앉아 버립니다. 같은 바람이고 같은 홍해바다였고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멸망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람, 물에 떠 있는 이 방주를 위해서, 방주를 안착하기 위해서, 물을 말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바람, 이 바람은 실제 바람도 될 수 있지만은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루하우라는 단어 썼어요. 숨, 기운, 영, 푸뉴마라고 하는 영,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덮은 그 물 위에 보내신 이 바람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실제 바람도 되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바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당하여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살겠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라.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다 들어맞고 또 이제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큰 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 자들에게 사방에서부터 이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하라 그랬어요. 자,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람만 불어도 물이 마르고, 그리고 생명들이 살고 식물들이 살고 신선한 공기가 와서 인간도 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군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렇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걸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성령의 바람을 보내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다다를 때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세상 풍파와 또 죄악들이 엄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 안에 있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또 물로 심판하는 도구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살게 하는 이런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산에 방주를 머물게 했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산 위에다 방주를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현대 무기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돼도 산 위에다 방주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아라랏산은 터키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5137m가 되는 이 산인데 중턱에서 윗부분에다가 머무르게 하신 거예요. 이 방주를 떠다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머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방주의 선장이셨고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터키 아라랏산 방주, 이 똑같은 크기 130여 미터가 되는 크기, 넓이, 이런 모양의 배가 있는 흔적들이 거기에 항공에 찍혀버렸어요. 실제로 홍콩 탐험대가 거기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노아 시대에 있던 잣나무 그런 것들을 다 잘라왔는데 그걸 탄소 측정기로 재보니까 연대가 비슷해요. 그렇다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야. 성경에서 거기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물들을 감소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높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물이 감소되는지 뭐 덤프로 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도 않아. 이리도 날로 댕기면서 땅이 마를 때까지 돌아오지도 않아. 그럼 어디서 살았냐? 떠다니는 시체 고기를 뜯어먹으면서 그 위에서 살다가 땅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번에는 까마귀를 안 보내고 이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근데 비둘기가 접촉할
이 장소를 찾지 못하고 다시 배로 돌아왔어요. 8절 9절입니다. 노아는 7일 뒤에 재차 비둘기를 배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 새 잎사귀. 무슨 말이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노아가 뭘 알았냐? 땅에 물이 감소되고 있구나.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비둘기의 이렇게 이파리 물고 있는 거 여러분 그림들 보시죠?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게. 여기서. 감람나무 새 이파리. 자, 노아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물이 줄고 있구나. 뭘 통해서 알았어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물고 왔어. 그러니까 이 땅에 감람나무가 자라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이 노아는 더 기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땅이 이제 말랐기 때문에 이 비둘기가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노아는 더 기뻐했어요. 자, 노아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또 앞뒤 막힌 상황이 있을 때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땅과 물과 바람과 동물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그 땅에 있는 보잘것없는 식물, 피조물들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게 하셔요.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불게 하니까 부는 거고, 움직이게 하니까 움직이는 거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 노아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있다 없어도 별 문제 없는 까마귀나 비둘기 이런 걸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감람나무 잎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해서 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데 뭘로 깨닫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서 깨닫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불순종해가지고 저 딴 길로 가는데 말씀은 들려오지도 않아. 길 틀어막아, 말씀은.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 안에 가가지고 말씀한다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때 하나님이 뭘로 깨닫게 하신지 아십니까? 피조물 통해가지고, 창조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바다에 대풍을 불게 합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제비 뽑게 만들어요. 더위를 보내십니다. 동풍을 불게 해요. 박렁쿨을 준비해요. 그리고 벌레를 준비해 씹게 합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준비해요. 그걸 통해서 이 무지한 요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깨닫게 하냐면 자연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피조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오라고 그랬어요. 뛰어가도 피곤찮고 걸어가도 고단찮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노아가요 7일간 간격으로 비둘기를 내어 보냈습니다. 그건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7일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사람에게 복 주시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6일간의 천지 창조와 7일째 되는 날 안식하고 복 주시는 날에 관한 말씀을 전수받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에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기다린 겁니다. 자, 제7일 안식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함으로 인간에게 이 힘을 주시고 또 그분께로부터 오는 은총과 복 받는 날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대대로 잊지 말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손님들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며칠 동안? 6일 동안.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7일은 쉬신 겁니다. 이는 안식을 쉬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했다. 세버스데이라고 불러. 안식일. 그러니까 지구가 몇 천년 만년 전에 탄생했다. 이건 안 맞는 얘기야. 성경하고 반대되는 얘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1일부터 6일까지 천지를 다 조성하시고 7일날 쉬었다. 이걸 잊지 않게 하려고, 대대로 잊지 않게 하려고 7일을 주신 거예요. 1일부터 6일까지는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왜? 천지 만물이 그렇게 지었다는 걸 계속 알게 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제7일에 7번째 날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근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 무덤에서 잠들으셨어요. 쉬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지난 첫날 부활하심으로 그날을 주님의 날로 삼으신 거예요. 생명의 날로 삼으신 거예요. 부활의 날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했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주의 날. 성경에 나옵니다. 주일날. 주의 날이에요. 주일날이요. 그러니까 주일 지킨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이다 그 말이야. 오늘이 주님의 날이야. 이 주님의 날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야. 뭘 기억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하셨다. 부활하실
그 증거의 날이 주일날입니다. 안식일 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면은 주일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땅에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하시게 한 날이다. 그래서 주일날을 지켜야 되는 거야.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되는 게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알아. 이제는 뭐를 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음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날이 주일날이다.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의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그랬어요. 자, 물이 땅에 덮인 지 1년 만에 물이 거치고 땅들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 동물들을 위해서 새 땅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땅이 물에 덮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를 나눈 것과 똑같습니다. 식물과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준비시켜 준 거예요. 바닷물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또 땅은 육지로 만드시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럼 왜 그렇게 만드셨냐? 인간을 그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번성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물을 감속케 하심으로 바다와 마른 땅을 분리시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에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다가 땅 위에서 사명을 다하는 날, 또 생명을 다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우신 이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하나님은 그분의 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죄악의 불심판으로부터 보호하셨다가 신이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데리고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보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이 하늘은 우주를 말합니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다 행성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또 지구도 태양을 돌고 또 달은 또 지구를 돌고 이렇게 자전 공전하면서 다 행성들이 움직입니다. 시계바늘처럼 아주 정확하게 움직여요. 궤도를 안 벗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신성으로 꽉 붙잡고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질서가 다 와해가 돼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다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새하늘 새 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받은 그 땅에 살 수 있는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약속을 다 깨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깨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악의 홍수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때까지 감사 예배드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이 땅을 끝나 사명을 다하고 그 나라 가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